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로 말하며 뱀들을 씹어 얼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하늘에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달에 오게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그 생명에 감사하며 정말 12월 한 달을 기쁨으로 더욱 찬양하며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따뜻하게 연말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너희는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은 이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복음서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이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침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의 내 사역들 모든 생애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너희의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가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의 일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일들에 대한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해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해라 라는 마지막 말씀. 요즘에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롤이라고 부르는 게임인데,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도 불리는 게임입니다. 이제 그 게임을 이제 월드컵처럼 전 세계에서 그 게임을 제일 잘하는 팀들을 뽑는 이 대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팀을 뽑는 그 대회가 이제 중국의 베이징과 또 상하이와 청두에서 그 경기가 이제 치러졌습니다. 이제 우승팀에게는 이제 100만 달러의 상금, 하나로 약 15억이나 되는 상금을 주는 그런 대회였었는데, 이제 그 전 세계의 모든 팀들이 모인 그 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T1이라고 불리는 팀이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팀 중에 선수 중 한 명이 이제 MVP를 받게 됐는데, 이제 그 선수 이름이 구마유시라는 선수인데, 이제 이 구마유시 선수가 한 인터뷰가 되게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인터뷰를 라이브로 본 사람이 이제 약 120만 명이 그거를 인터뷰를 유튜브로 라이브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약 700만 명 정도가 그 구마유시 선수의 인터뷰를 이제 우승을 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이제 MVP 선정이 되고 그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이제 약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700만 명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 통해서 구마유시 선수가 이제 뭐 선수들과 뭐 코치들과 감독들에게도 뭐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중국의 중심인 그 청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라이브 방송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선수의 모습이 되게 뭔가 뭉클한 그런 장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는 바로 이 복음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전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꾸짖으셨냐면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말을 이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봤다라고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기 전에 돌아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과 이 듣는 것, 들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된다라고 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두 다들 구원을 받으셨죠? 아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가르침과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자기들이 어떤 더 높은 자리를 가질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질책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시대에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들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또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돈을 바라보느라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뜻하는 이제 헬라어 이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죄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듣고 이 원어적인 뜻을 알게 되면서 죄가 명확하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목적에서 뭔가 벗어난 어떤 상태나 행위들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원죄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 또한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관역을 벗어난 행동, 이 하나님의 그 목표를 벗어난 행동이 바로 이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항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 있죠. 그렇죠, 양궁. 제가 관역을 얘기하면서 이 양궁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항상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되게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국에 와서 양궁을 배워간다고 할 정도로 되게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하루에 활을 몇 발을 쏘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하루에 화살을 몇 발을 쏠까요? 1000발? 1000발 하루 종일 쏴서 정말 힘들겠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500발 이상을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0발을 넘게 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 세계 1위의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양궁 선수들의 모습을 또 생각하고 이 죄의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성경을 500구절 이상을 읽으면 정말 그 양궁 선수들이 500발을 쏘고 또 올림픽 기간 때는 1000발을 쏜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내가 하루에 500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에 1000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만큼 말씀을 읽고 연습을 하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관역의 중앙에 쏘기 위한 수백 개의 화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림픽 때 그 선수들이 10-10-10을 쏘는 거예요. 10-10-10을 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화살 한 발을 보지만 그 화살 한 발에는 수없이 많은 수천 발, 수만 발의 화살이 있기 때문에 그 10을 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의 정중함을 맞추기 위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줄 아시나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확한 자세를 일단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양궁을 쏠 때 또 동작이 필요하죠. 이 동작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양궁을 쏠 때
호흡도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발바닥의 위치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활을 잡는 손의 힘도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심박수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심박수 때 가장 이제 수평으로 화살을 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 심박수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바람의 영향 등도 이제 옆에서 항상 체크해주는 바람의 영향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정말 그 화살 한 발을 쏘기 위해 이 수없이도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양궁 선수들이 이 수많은 것들, 자세, 동작, 호흡, 내 발바닥의 위치, 힘, 심박수, 바람까지 그 짧은 화살을 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화살을 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계속 화살을 쏘면서 양궁 선수들이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생각과 분석이 아니라 진짜 감각으로 화살을 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인터뷰를 보면 화살이 쏴서 그 관역을 맞추기도 전에 자기가 10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안 돼요. 너무 많이 화살을 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맞추기도 전에 10점인지 아닌지를 감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500발, 1000발을 쏘면서 그 10점 정중앙을 맞추는 그 감각을 찾는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바로 양궁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선수가 되어야 해요. 500절, 100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 그 정중앙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감각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 왕국에서의 자리, 또 어떤 제자들은 돈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 또한 듣고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명령을 전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화살을 열심히 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 이 성경적인 믿음 위에 바로 선 그 복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성경 위에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그 말씀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복음 선포의 명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표적을 보이게 됩니다.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이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적을 이제 7대 표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 표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알고 계신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릴리 가나에서 또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또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38년이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또 표적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도 이제 보게 되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된 사람을 또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들. 가장 대표적인 표적, 이 7대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7대 표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끝난 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앞에 앉아 있던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진 이제 청년 유두고를,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도 나오게 되고, 또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바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수많은 제자들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그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그 원리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독서 모임을 참석했었는데, 그때 독서 모임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10권의 책들을 선정해서 이제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뭐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 또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또 하버드 새벽 4시간 이런 책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분들 다른 분들도 책을 통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느꼈던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고도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그 모임에 인생을 바꾼 10권의 책들, 이게 지금 독서계에서 조금 유행을 하는 그런 어떤 나눔이라고 해요. 저는 이 10권의 책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내 인생을 바꾼 10개의 성경 구절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바꾼 10개의 성경 구절 생각이 나시나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내 인생을 바꾼 10개의 성경 구절을 생각했을 때 3가지의 성경 구절을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대학원을 갈지 취직을 할지 아니면은 신학교를 갈지 그때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와닿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 결국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제가 원래는 이제 회계 쪽으로 전공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해야겠다, 좀 더 청소년 사역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로를 또 바꾸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개의 성경 구절을 생각했을 때 딱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때 이 말씀들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한 구절의 말씀, 그 몇 글자 되지 않은 그 한 구절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변화되는,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 되게 참 이 말씀이 가진 능력과 힘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개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또 기대감도 생겼어요. 아직 내 인생에 7개의 구절이 남아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7개의 또 성경 구절들을 만나게 하실 그 미래가 뭔가 기대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인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첫 번째로 바로 너희는 가서 이 온 세상과 만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증명할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선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되었죠.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서 표적들이 일어났고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쏴야 할 화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9절, 1009절,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의 화살로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어떤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열심히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개의 성경 구절, 10개가 생각나신다면 20개, 30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아직 수많은 성경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10개의 그 보물 같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또한 말씀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말씀을 선포하기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부족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예배를 해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바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말씀을 읽기 소홀히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그 양궁 선수들이 500발, 1000발을 쏘며 그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연습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들과 그 뜻들을 찾기 위해 500절, 1000구절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을 듣는 날을 고대하며 또 희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도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 정말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 대구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을 성경 위에 세우고 또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대하며 한 주간 기쁨으로 더욱 찬양하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